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하고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또 고백하고는 합니다. 현재 내 삶에 크나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백도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타나는 장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요, 제자들은요, 서로 경쟁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인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예수님과 친한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느냐? 이런 경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최대한 멀리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님답고 그리스도답고 하나님의 아들다울 때에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했을 때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영광이 넘치는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순간부터 그 많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우리들도 막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이러한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은혜로운 예수님이라면 목숨을 바쳐 따를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떠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진짜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으시고요,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감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감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나를 위해 저런 고통을 당하시다니, 아 예수님,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멀리서 감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아니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여도 십자가의 가치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코 제1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어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절대로 내려놓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삶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꿈꾼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결단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학부도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막연한 꿈이었기 때문에 학부에 들어가서 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목회자로서 또 어떤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 빼고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만큼은 정말 진짜 다른 건 다 하겠으니까 선교만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실제로 그 외국을 나가면요, 적응을 되게 못해요. 입맛도 되게 까다롭고 막 예민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외국 그 문화를 제대로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이게 그 속에서는 안심을 했죠. 아, 나는 선교사 체질이 아니구나. 난 선교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뭔가 자꾸 그 선교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계속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아, 왜 이렇게 선교사님 만나게 하실까? 그런 막 저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 저는 선교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걸 모든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시켜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 수련회 때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 찬양이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명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저의 고백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묵상을 하는 와중에요, 이 이미지가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멀리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요,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욕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막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의 이 고백을 보면서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십자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때도요, 하나님,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뭐든지 시켜주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후에 더원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유의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 시작해요.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껄끄러워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짊어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요, 또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놀랍게도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그리고 왜 자꾸 꼬여만 갈까? 이 매듭들이요, 놀랍게요,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공유해 주시기 시작할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도무지 해석되지 않았던 나의 삶의 고난들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고백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어릴 때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 가난이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인데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제가 이 하나님한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을 하면서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동생이 한번 태권도에서 초등학교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요, 태권도에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이 완전 부러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부러졌는데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죠. 주영아, 근데 원영이가 이게 수술하고 나오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초등학생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집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다쳐서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요, 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욕들을 막 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니까. 예. 그토록 저의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삶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인터넷도 끊겼고요, 전화도 끊기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학생이 그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게 유일한 문화 생활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였구나.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체득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체득이 됐어요.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했어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감사한 것 뿐이구나를 이게 막 배우고 싶지도 않았는데요, 체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하다라는 걸 하영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영재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땅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나의 삶이 하루하루가 선교사의 삶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비전을 나에게 공유해 주셨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이요 너무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여만 가고 꽁꽁 묶여있다고 느껴지신다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그만 눈물 흘리십시오. 십자가는 바라볼 때는요 고난을 묵상하게 되지만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